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교훈 이런 말로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7장까지 전체가 다 산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설교 혹은 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상설교와 산상수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산상설교는 말 그대로 산에서 하신 말씀,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상수훈은요? 수훈이란 누군가에게 가르쳐 그 좋은 것을 후대까지 이르게 하라라는 것이 수훈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져 가서 교훈과 훈계가 이어져 가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후대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 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과연 핵심적인 주제 혹은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자기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재미있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둘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말씀은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평지에서 듣는 말씀이 되고 누구는 산에서 듣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평지와 산이 왜 다를까요? 평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 혹은 우리 귀에 듣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산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산은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다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산에 두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계명을 받고 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오늘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 설교를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에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을 주시지만 오늘 저는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8가지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혹은 예전에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편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와 혹은 또 어떤 넉넉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까? 결국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필요성을 간절하게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채우면 끝나잖아요. 떠나고 외면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 또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가 애통하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내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흘리는 눈물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정말 이런 같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데 이 복은 이 사람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하다의 의미는 부드럽다, 너그럽다. 이제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온유함이 자신의 부드러움, 자신의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을 의미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넓은 사람은요, 보면 주변에 가까이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 그 사람만 있으면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혹은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금, 열돈 뭐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풀리게 하고 풀어지게 만들고 위로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온유한 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먹을 것을 즐겨하거나 또 배가 부른데 다시 또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대부분 다 먹을 것을 찾지도 않고 혹은 심지어는 냄새조차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러한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배부른 상태인지, 무엇에 의해서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찾지도 않고 또한 사모함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앞에 처음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섯 번째인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굴 보든 간에 정말 이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내가 긍휼히 여긴 같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유 없는 사랑을 베푸면 나도 그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로움,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 이 은혜가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또한 동시에 10절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핍박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자에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하면서 천국으로 시작하였고, 또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에 다시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